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구원자 에훗. 한 구원자 에훗.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국가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무슨 날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왼손잡이의 날이란 절기 들어봤나요? 그런 게 있어요. 8월 13일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 그래가지고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면 여러분 다 오른손 쓰시나요? 식사하실 때나 일하실 때 왼손잡이의 날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의 인권 신장과 왼손 사용에 대한 편견을 그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1976년도에 이 절기를 제정했대요. 미국에서 1932년에 그 세계 최초로 국제 왼손잡이 협회를 창립한 미국 사람 딘 캠벨의 생일이 8월 13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정했대요. 세계 왼손잡이의 날. 별날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왼손을 잘 사용한 왼손잡이들이 천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뉴턴, 다윈, 베토벤, 안데르센 다 들어봤죠? 나폴레옹, 아리스토텔레스, 아인슈타인, 그림 잘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사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왼손잡이였던 사사 에훗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면 사사를 이제 세워서 전쟁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좀 멋진 방법으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왼손잡이인 사사가 자객이 되어가지고, 닌자 자객이 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암살을 하잖아요. 적국의 왕을 암살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또가 중요해요.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더라.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매질을 합니다. 내려칩니다. 그러면 못 살겠다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또 여리시잖아요.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구원자를, 구출할 자를,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여기 12절 이하에 보니까 악행을 또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의 왕 에글론을,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내려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압 왕도, 여기서 보면 이방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 나라가 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모압,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가 이제 등장하는데,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나와요. 이들 종족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압 왕이 나오는데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구죠? 롯의 자식들이,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인데, 여기 아말렉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다 나왔어요. 원래 한 가정이에요. 한 친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 원래 이스라엘 자기 그 종족, 한 가정, 한 패밀리 안에서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와 같이 추악한, 어떻게 보면 가정불화, 같은 동족 간에 이러한 정말 추한 그러한 모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에글론이라는 말은 그 뜻이 소라는 거예요. 소. 우상 숭배하는 그 소 있죠. 그 소를 의미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17절에 보면 에글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제 곡물을 바쳐 그 곡물을 챙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받아 먹었으면 몸이 그렇게 비둔하냐, 뚱땡이가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에글론 왕의 모습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의 그 모습,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다리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 인간의 그러한 교만을 나타낸,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모압 왕 에글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말하냐면 여리고 성을 말해요. 여리고. 지금도요, 여리고를 가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기는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식물 과실이 풍성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왜냐? 거기는 이제 요단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여리고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 땅, 그 성읍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한량없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고 순종하여 외쳤을 때 그 철옹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점령된 그런 성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원수 대적에 의해서 오늘 여리고 성 이 종려나무 성읍이 다시 점령당했어요. 다시 뺏겨버렸어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이 옛날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으로 사건들의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왜 기록을 했냐면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로 한낱 전쟁했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장 사사기 3장 12절 이하의 이 에우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직접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가, 들려지게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계시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이제 암살하는, 칼로 찔러서 암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에글론이 이제 죽는 장면에 그 몸에서 기름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에 에웃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22절에 보니까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헤레브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레위기에 보면 이제 똑같은 그런 단어로 레위기 3장 12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야훼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야훼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레위기에 여러 차례 그 기름, 헤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너희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이 규례를 지켜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레위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레브라는 이 기름의 의미는 제사를 말하는 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온 내장과 기름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수도 없는 그 제사를 지냈겠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눈 뜨는 것 자체가 죄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고,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했었을 때,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숱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네. 몸으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게 선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힘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선악구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했던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는 제사와 율법은 부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이 내용에 보니까 이 에글론이 죽을 때에, 자, 한 규빗이면요, 여러분 그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니까 이걸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45cm에서 뭐 지역마다 그 규빗에 규정하는 길이가 뭐 47cm, 50cm 되니까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그 단칼을, 단검을 오늘 여기 에훗이 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한 게, 보통 이제 오른손을 쓰잖아요. 오른손을 쓰면, 자,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찼으면 이 칼을 빼기가 쉬워요, 불편해요? 안 해봐서 모릅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칼을 뽑을 때 오른손을 쓰는, 보통 오른손을 쓰잖아요, 장군들이, 군인들이. 그럼 칼을 왼쪽에다 차요. 왼쪽이나 이쪽에서 이제 주로 왼쪽을 차야 이렇게 칼이 기니까 이렇게 빼잖아요. 아무리 단검이어도 여러분 45cm 정도 되면 이렇게 빼면 이게 걸려서 이게 안 빠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왼쪽 허벅지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올려 찼어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게 사실 보면 이 칼이 짧은 칼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비대하다 그랬어요. 저보다도 더 뚱뚱한 것 같아. 저도 뚱땡이지만 찔렀는데 그게 칼을 얼마나 잘 갈았는지 양날 완전히 사시미 칼인 것 같아. 찔렀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이 칼이 손잡이까지 다 들어가 버렸네. 그 뚫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자,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오늘 여기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온 부분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추가해서 이제 거기에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플러스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찌르면서 창자를 관통해가지고 그 오물이 흘러나온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제 용변을 보면 발을 가려온다 그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냥 직설적으로,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말을 돌려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마 그 배설물이 바깥으로 이제 배출된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 쏟아지니까 그 방 안에 냄새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그 냄새가 나니까, 아, 왕이 볼일을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배설물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신명기 23장 12절을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응아를 하잖아요. 우리가 볼일을 딱 용별을 보면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야훼 여호와의 진영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배설물을 반드시 진 밖에 나가서 땅에다가 묻어라. 구덩이를 파고 묻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보면요, 이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하고 왔잖아요, 20년간. 제가 이제 주로 농촌에서,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짓말은 아니니까. 잘 안 씻더라고,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말을 안 들어. 같이 동행을 하는 우리 중국인 사역자도 가만히 보면, 제가 한번 시골에 사역을 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시골에. 그럼 5일 있다 나오고 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2주 동안 같이 이제 거기 생활을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양치질을 안 하는 거야. 며칠이 지나도. 머리를 잘 안 감어.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해야겠다. 그렇다고 제가 또 양치질 안 하고 사역을 하는데 머리 안 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머리는 감고 양치질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아, 저 선교사는 양치질 안 하고 우리와 똑같이 잘 안 씻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제가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머리도 막 헝클어뜨리고,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넥타이를 맨 적이 없으니까, 왜? 양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인 사역을 하니까. 제가 한인 목회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지인들한테, 중국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잘 믿어. 물론 예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봐야지. 그러나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낱낱이 죄를 고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다시 진흙창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봐봐라. 위생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차 강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펼쳐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갔을 때 처음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시골에.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미국하고 지금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20년을 제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봤어. 농촌은 도시하고 경제 수준 차가 30년에서 40년 차이가 납니다.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왜? 그냥 제가 화장실 어디냐고 저기 가서 물어보니까 저기 가면 있대. 어디냐니까 그냥 저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들판이 다 화장실인 거야. 완전 에덴 동산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위생적인 게 안 좋아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장을 달라 그랬어요. 도끼도 달라 그러고 톱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구덩이 파가지고 내 기둥을 세워가지고 재래식 푸세식 변소를 제가 몇 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제가 만든 그 변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 배설물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설물을 그렇게 놔두지 말고 저 진영 바깥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라. 신명기 23장 이 15절에 이 배설물에 대한 것을 보니까 원어에 에르바트 다바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물건의 벌거벗은, 그래서 벌거벗은 물건. 그러니까 옛날 시대, 고대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생식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발을 가리웠다는 거는 생식기를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감춘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생식기를 포함 벌거벗은 하체를 가리키는 그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벌거벗은 그 자체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벌거벗었을 때는, 죄짓기 전에는 수치를 몰랐어. 내가 벌거벗은지를 몰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 하체를 드러낸 것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는 그 교만이 들어갔을 때, 그 불순종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름이 나오고 이제 배설물이 흘러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중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중심, 하나님 그건 내가 했습니다. 내가 건축원금 많이 해서 그 예배당 지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은연중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은연중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우리 똑같은 동역자들에게 은연중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적으로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고 욕을 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그 아름다운 말씀만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시고 그들을 저주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걸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왼손잡이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보통 왼손잡이 그러면 왼손을 능하게 사용하는 사람, 왼손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웃은 여기에 보니까 이시 이테르 야드 예노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오른손이 다친 남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클로스 다쳐버린 남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잘 쓰잖아요. 칼을 쓰든 요리를 하든 뭘 하든 오른손을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잘 쓰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에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벤 그러면 아들 또는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그러면 오른손의 후손이래요. 오른손의 후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냐민의 후손인 이 에웃이 오른손을 못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모질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에웃이란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표현을 늘 하셔요.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의인이라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다 그래, 신구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도저히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인 인간 사사로 왔던 그 에웃을 통해서 참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웃의 사사,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 있는 이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볼품없으시고 연약한 그 순으로 오신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실 볼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시고자 원해서 오늘 한 구원자 에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몸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00%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실까, 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야 오살리에 가거라. 예, 주님. 그래서 그럴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도, 한순간도, 분초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그 희생의 사랑, 너무나도 끔찍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몸짓께서 그렇게 피 흘려주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죄의 문제, 그 흉악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의 영원한 사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지금 있는 신랑, 내 옆에 있는 신랑은 조금 현찮네. 그러나 우리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은 완벽하신 신랑.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영원하신 나의 동반자, 변함이 없으신 분, 변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변하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변했던 거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문제가 있던 거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주님인 것은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주님 놓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의 사사가 되시고 참 사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일평생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고 교제하며 소통하며 대화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으셔서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